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와 감사로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와 감사로 맞이하자. 아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내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설교 본문을 늘 제가 이제 잘 쓰던 구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의 기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뭐를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세의 기도라고 명칭된 이 시편 90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그 연수를 자랑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까지 살았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오늘을 2025년도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럼 내일은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기점을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고는 뭐라 그래요? 한 살 먹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은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는 우리 한 부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처선이가 목사님 이틀만 더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네 마음대로 되냐. 어쨌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처선이 어려서부터 그냥 모질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진짜 해나갔던 그 아이거든요. 근데 애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더니 연년생이에요. 그래요. 너 참 대단히 훌륭하다. 어째 걔가 연년생 아이를 낳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는 형제가 셋이었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하다는 인간의 내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년 표가 함께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첫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오시다가 현관에 성전 내려오는데 현수막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편 90편을 바라보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온 해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와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해요. 어떤 때는
지선이 저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조금만 아쉬운 게, 조금만 더 이랬으면 어떨까, 좀 저렇게 했으면 우리 찰떡이가 좀 더 있다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예 필요 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너만 건강하면 돼. 내가 그랬거든요. 아쉬움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오래 살아오면서 이렇게만 했다면 어쩌을까, 저렇게만 했다면 어떨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들 앞에 우리를 좌절시키지 말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25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나를 얼마나 주실 줄은 아무도 몰라요. 혹여나 내가 내일 아침에 나의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 계수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날수를 계수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나는 계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시면서 우리 날들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해를 마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종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영적인 기회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내 행위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누구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지난 일들 속에 바로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길들을 살펴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바로 실패와 연약함은 다른 것 아니에요. 회개 자리로 돌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말씀했어요. 우리 자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충만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을 붙들고서 우리가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이, 우리가 강건한 80이나 그러나 우리 나이가 뭐라 했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난날에 어떤 것을 연연하지 말고 바로 나를 붙들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진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실패했더라도 주님은 내일 아침 나에게 아침을 주지 아니하실까요? 새로운 아침을 주세요.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붙들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들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근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상황이야. 이런 형편이니까 내가 좋은 새해를 맞이할 거야. 그게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로 하여금 새해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아니요. 상황을 가지고 새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아멘. 내 거예요. 내 거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분이 뭘 못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으로 달려가기로 고백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후회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제가 즐겨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자. 왜?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지 내 비전인지, 이게 하늘나라의 비전인지 세상의 비전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삶. 그래서 바로 주님 말씀하시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새해를 달려갈 수 있고 새해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 결심보다, 말로 하는 결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오늘도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냈더니 말라기 말씀,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냈더니 또 읽었다고 화답해 온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첫 주에 제가 선물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좀 미리 맞춰놨어요. 함께 우리가 말씀 안에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왜? 성경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모든 걸 분별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날의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후회한다고 다시 돌아오는 거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발판 삼아 새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이 교차점 속에서 회개와 감사한 마음으로 진실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면서 전인적인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붙들어 달라고, 세상의 연연한 일들 앞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만께 모든 성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진실로 내 잘못 살았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